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할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심각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 남부 지역에 도착하자 아브람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브람은 이집트에 안주하기보다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산다 해도 그 땅이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하거나 삶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므로 아브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도 있었지만 기근으로 목숨을 위협받자 결국 이집트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는 아브람에게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레로 인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람은 사레를 누이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으로 속이는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파라오에게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였고, 두 번째가 아비멜렉에게 사레를 여동생으로 또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다 성경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기심과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어리석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집트 땅을 밟았지만 이집트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타국에서 온 자이므로 이집트 왕과 관리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사례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궁여지책으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은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킬 전능자라는 점을 간과하고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이 세우고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렸고 파라오는 사례를 궁으로 불려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계략대로 행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라 덕에 파라오로부터 후대를 받아 양, 소, 나귀, 낙타와 더불어 노비까지 얻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가 위험한 희생을 감당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례의 일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 바로에게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자신을 속여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을 꾸짖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책략으로 인해 사례를 아내로 삼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이 아니라 집안에 큰 재앙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앙은 바로가 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명백한 재앙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바로와 같은 한나라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나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여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를 면하기 위해 아브람과 사레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와 아브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람에게 그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브람은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떠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례를 바로에게 넘깁니다. 현실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 앞에서 아브람이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자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고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믿음의 약함과 인간적인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람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질 위기에 놓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아브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아브람으로 빚어진 문제를 봉합하시고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목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생명뿐 아니라 사례를 비롯하여 동행하는 자 모두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브람의 지혜가 돋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돋보인 사건입니다. 둘째,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대조됩니다. 아브람은 두려웠습니다. 기근이 두려웠고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두려울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가 두렵게 떨게 만들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람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다 주고 떠나게 합니다. 오늘도 나를 둘러싼 악한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하의 근원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람의 어리석음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위험에 빠뜨렸고 바로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그로 인하여 모두에게 복이 될 사람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람은 하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 모든 잘못을 봉합하시고 수습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인간적 방법으로 노력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